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년 축복 말씀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 부흥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부흥 프로젝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부흥 프로젝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보게 되면 말씀에 관한 이 페이퍼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나의 말씀 들으셔도 되고, 또 댁에 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번 2025년 신년 축복 말씀 성회의 주제는 너무나도 잘 됐다시피 기도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모든 우리 세안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년 축복 말씀 성회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 이 신년 축복 성회의 주제인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참으로 오래전부터 묵상을 했고 공부를 했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2025년 이 시점에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신년 축복 말씀성의 주제인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기도 부흥이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도의 부흥 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와 깊은 만남과 바른 교제를 맺고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사는 것이 힘듭니다. 믿음 지키다 보면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고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와 깊은 만남도 가져야 할 것이고 바른 교제도 맺어야 함으로 교제를 맺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천혜의 고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혜의 고아는요, 아무런 인도와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시련을 자신 홀로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만남을 가짐으로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인 예수의 보호하심에 있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우리 또한 천혜의 고아처럼 영적 고아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고아로 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고 바른 교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예수와 어떻게 만남을 가지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까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며
기도해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삶,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부흥에 관한 말씀을 이 시점에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평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도 부흥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축복 말씀성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들,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하고 분별하여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며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상황에 따른 다양한 기도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 부흥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관계를 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잘하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으며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고요. 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대화의 기술, 기도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에 대한 기술, 대화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이라 하면 즉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고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기도의 영성들, 기도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던, 기도 방법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먼저 다윗이 그러합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못한 불완전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그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거짓말을 막 서슴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의 정욕, 성욕을 채우고자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우리 그런 죄는 짓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라고 인정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술, 기도의 영성이 뛰어났어요. 기도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알고 실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가 지은 시편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다윗의 시고요, 부제가 아침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기도의 영성을 소유했는지 알 수 있고 다양한 기도 방법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것은 명상기도한 것이라고 성서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기도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2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주께 기도하나이다. 통곡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이걸 해석을 하고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말씀에 관한 근거해서 말씀 묵상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여러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 방법을 알고 있었고 기도의 영성에 대한 깊은 조회가 있었어요.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도 부흥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맞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을 아는 자가 기도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인물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성령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기도의 영성에 뛰어나고 다양한 기도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알 수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라는 말씀인데, 이 중보기도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4가지의 다양한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라. 이 간구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데시스예요. 데시스는 어떻게 하는 기도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실하게 때로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같은 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를 또 하랍니다.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틀려요. 포로슈케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나아가서 도고를 하랍니다. 도고는 엘록시스라고 번역된 헬라어인데요, 이 엘록시스는 무슨 뜻이냐?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말 그대로
나아가 감사를 하랍니다. 이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찬양기도예요. 찬양기도. 이 짧은 한 절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가 부흥되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며 평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우리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다양한 기도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밤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밤에는요, 명상기도의 일환이고 이미지기형 기도인 성막형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해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고백형 기도인 주기도문형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화살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막아내는 방패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날에는요, 공동체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얻어내는 금식 및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중보기도, 또 나아가서 파장형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다양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부흥합니까?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기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기도가 부흥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영성에 대한 깊이가 있고 기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냐고요. 기도해야 질병에서 고침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기도해야 내 앞길이 열리고, 기도해야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실천의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기도를 실천해야 기도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음과 생각 또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자, 그 사이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큰 소동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떤 소동을 휩싸여 있었냐? 한 남자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시고, 또 그 남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단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수도 없이 봤지만 기도 안 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번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알고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단번에 아는 거예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단번에 알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실천해야 기도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실천의 영성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주제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기도의 실천 없이 기도 부흥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18세기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 선교교 신학의 아버지인 존 웨슬레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됩니다. 창조주 맘이시죠. 굳이 우리 아니어도 돼요. 우리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 다른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통해서 다양한 기도 방법을 배울 텐데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하세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년 축복 말씀 성회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기도의 부흥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고 바라옵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누군가가 한두 사람 소수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말씀성에 다 참여하셔서 기도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예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세요. 평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지키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